없으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년) 한 해도 영적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 바랍니다. 육체적으로도 건강하시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새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1년 동안 기도할 텐데, 성경의 근거에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된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맞이한 2022년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에서 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바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피조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었던 이전 것들, 이전 습성들이, 이전 속성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신분과 속성들이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전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전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의 풍속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로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미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 다시 지어진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새로운 피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조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것, 나쁘게 행동했던 것을 버리고 조금 착하게 살고 조금 의롭게 사는 것, 조금 나아진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우리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스스로 죽을 수도 없고 더더욱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을 때 모든 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죽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죽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 모든 죄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살아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전 것으로 살지 않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2022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이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2022년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족히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신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제한이 없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다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2022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의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노였고 보응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화목함의 축복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간직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에게서 찾으시고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말고 또 무시하지 말고 또 변질시키지 말고 그 생명의 복음을 오직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사용하라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게 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복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두 번째 직분입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직분을 잘 지킬 때 첫 번째 직분도 잘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간직할 직분을 주셨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신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신이 뭔지 다 아시죠? 사신, 특사라고 하고 대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는 사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사신은 자기를 보낸 사람의 뜻을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보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그러므로 사신은 자기의 뜻과 또 자기의 의지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신은 정확하게 자신을 보낸 사람의 말과 뜻을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사신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철저하게 자신을 사신으로 보낸 사람에게 맞춰져야 됩니다. 이것이 사신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사신이 해야 될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신의 역할을 충실히 잘 이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이신 예수님을 핍박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너무 충실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울을 사신으로 세우기 위해서 만나주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신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직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먼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우리가 신실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직분을 지키는 방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지 바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사랑이 자신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유가 되었던 자신의 신분,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자신의 학문, 가말리엘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 자신의 학문과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던 율법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복음만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맡기신 세 가지 직분을 충실하게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고린도 성도들을 잘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간청했는데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전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이나 인간적인 관계나 세속적인 성공 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바울은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감옥에 넣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육체로 알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으로 알았습니다. 이제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영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직분인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잘 간직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신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희망의 2022년이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2022년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